있는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신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기 앞서서 각 그 자손들의 그 인구수를 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앞에 가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세력 다툼이나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죄된 악한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그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전쟁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죠. 전염병입니다. 연병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음란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병을 통하여서 또는 그 음란죄를 저지른 자가 본을 보이는 것으로 창으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좋았던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세우기에 앞서서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승리한 이후에 그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죠. 입성하면 많은 포로들이 있을 거고 그 나라 민족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그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과 그리고 음란죄를 처단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26장 57절부터 5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이 종족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종족 앞에 붙은 이름들이 곧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 이름 중에 여자 이름일까요? 남자 이름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종족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게 여자 이름일까요? 남자 이름일까요? 보통 남자 이름입니다. 예, 남자 이름을 따서 지금도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은 성이 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온 성을 따게 되죠. 예, 그런 문화가 거의 온 인류에서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민수기 26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종족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거든요. 종족의 계보들을 쭉 이렇게 읊으시다가
요게벳이라는 그 이름에서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흐름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돋보기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게벳은 레위 족속의 딸이고 또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예, 애굽 땅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시절에 났던 인물이고 그가 아므람이라는 남편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에서 멈춘지 좀 아시겠지 않겠어요? 아론, 모세, 미리암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이었고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관계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시초를 놓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거 누가 한 일이죠? 요게벳이 한 일이에요. 요게벳이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방대해져서 자기 애굽 민족을 칠까 두려워서 이제 인구 정책을 하는데 무섭게도 남자아이를 다 강에 버려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게벳이 이 아이가 낳았는데 잘생겼다 그래요. 그냥 단지 잘생겼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 걸고 이렇게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 사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상황에서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도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아이를 지켰다. 근데 그가 잘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잘생긴 것 뿐이었을까요?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안으로 봤던 것입니다. 단지 잘생긴 아이가 모세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잘생김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어 쓰일 것이라는 그 영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서 엄청난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이제 석 달 되면 어때요? 아이 목소리에 힘이 생기죠. 이제 젖달라고 어마어마하게 울 거고 또 1시간이나 2시간마다 24시간 동안 그때마다 계속 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이 아이는 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 갈대 사이에 뒀는데 어떻게 되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상자를 열어봤더니 잘생긴 남자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긴 했지만 너무 잘생겼겠죠. 네, 잘생긴 아이라서 그 아이가 울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울기 때문에 젖을 좀 먹여야겠다. 그래서 공주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2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지금 요게벳이 자기네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안에 따라서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고 그리고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자 했는데 자신은 젖이 안 나오니까 젖이 나오는 히브리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때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나타났고 그 젖을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먹이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감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게벳이 그때 한 번 먹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의 공주가 금이야 오기야 왕자처럼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처럼 키워만 했다면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의 동족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이 없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요게벳 친모인 요게벳과 이 미리암과 자신의 가족과 관계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겠죠, 어머니. 예,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가 그 낳은 자식이 흑인이어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흑인이었으면 흑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동양인이에요. 그러면 그도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영향력과 가르침을 어머니부터 받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문화적으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세는 유추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켰다.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적 그런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약속된 땅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그런 구별된 민족이다. 이런 공동체적인 가르침을 모세에게 잘 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장 60절부터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주님께서 명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이 다뤘던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명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이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6장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받을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이 뭐가 있죠? 레위인들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땅 가운데, 약속된 가나안 땅 가운데 받을 기업이 없는데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꼭 교역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다윗 왕은 직업이 목동이었다가 왕이었죠. 교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교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종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하나님 자신이 곧 나의 기업이다,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다 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이제 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 누구죠? 야곱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셨는데 이것이 비극인가? 라는 것을 묻는다면 저는 비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처럼 지금 민족을 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죄를 제거하시고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려는 한 사람 야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는 다 계수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확실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자신의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우리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선 지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고 아직도 수많은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민족의 일면을 보면 그렇게 좋았던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그 왕권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동일한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림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